안녕하세요. 오늘은 제2장 예수님께 순복함의 첫 번째 시간으로 셋째 날입니다. 나는 내 의지를 잃어버리는가 아니면 더 강해지는가입니다. 오늘의 제목을 쉽게 풀어서 말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복한다는 것은 내 의지를 잃어버렸다는 의미인가 아니면 오히려 더 강해졌다는 의미인가입니다. 셋째 날 키워드는 순복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용되어진 이 순복하라는 의미와 우리가 잘 사용하라는 순종하는 의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순종과 순복의 차이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말 같지만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순종은 외적인 행위에 치중을 한다면 순복은 내적인 것에 치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것이 순종이라면 반대로 순복은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러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순종은 내가 신뢰하지 않을지라도 순종할 수 있고 그리고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순종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외적인 행동의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순복은 내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내가 상대를 신뢰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100% 동의하지 않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순복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순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반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이 마음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향한 그분의 희생이 얼마나 크고 고귀한지를 깨달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 큰 사랑을, 그 큰 희생을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생겨 자발적인 순종인 그 순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구약을 통해서 그리고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희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말씀하셨고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자발적으로 우리 각자의 마음 심중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순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는 신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딘 켈리는 순복의 5 수준을 말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순복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딘 켈리는 헌금으로 제물로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을 가장 낮은 수준의 순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하셨지만은 그러나 이 행위는 순복 중에서 가장 낮은 순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물보다 더 우리의 시간을 그리고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좀 더 나은 순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보다 더 나은 순복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쓰이는 모든 상황 앞에서 두려움과 희망조차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는 것이 좀 더 나은 순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참된 순복은 이런 행위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전 생애를 온전히 순복하는 것이 진정한 순복이고 최고의 순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이 순복이 우리에게 과연 얼마나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복하여 우리에게 순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분명히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셨고 우리에게 요구하셨을 것입니다. 언제나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할 때 누릴 수 있는 축복 첫 번째는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죄악상에 살아가면서 더 큰 죄악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모든 죄의 문제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칠 때에, 온전히 순복할 그때에 우리는 그토록 해결하지 못했던 우리의 삐뚤어진 죄의 자아들, 시기와 원한과 말다툼, 탐욕, 중독, 분노, 교만, 자만, 낙담, 열등 의식에서 해방될 수 있고 그런 것들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할 그때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과 더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더 큰 기쁨을 소유한 그리스도인, 더 깊은 진리 안에서 큰 기도의 능력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변화된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혹시 지금 내 눈앞에 안개가 자욱히 끼이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함과 답답함이 현실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의 체질을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의 기호를 더 잘 아시며 나보다 나의 행복에 대하여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곳으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눈앞에 안개가 자욱이 끼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가장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이 평안함과 이 위로와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복이 내 의지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하고 변덕이 심한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함을 통하여서 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